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17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이 굿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내가 시면 육환을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삼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만세 전부터 허물 많은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상공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코로나19가 극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기묘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종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온몸과 정성으로 헌신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중심자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드린 헌금과 주일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드린 손길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길 때 귀한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멈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일상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과 한 주간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유튜브 희성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로 예정된 제주캐는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받습니다. 30일까지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또는 사무실로 주보에 참조된 이 기록지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선교회는 2022년 총회를 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첫 주부터 바뀌는 예배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오찬양 예배는 오후 2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30분,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는 오전 10시 40분, 교회학교 고등부는 오전 10시, 교회학교 청년부는 오후 12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바뀌어지시는 예배 시간 참고하셔서 그 시간에 예배해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출석 1년 이상 된 성도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한만수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의 장녀인 함송이 청년이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 그랜드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과 환호하신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 동시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곽혜룡 선생님의 귀뚜라미라는 동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 곽혜룡.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시인은 귀뚜라미의 울음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귀가 막혀버렸다면 귀뚜라미 소리가 그것을 뚫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 삶에 치여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았다면 귀뚜라미 덕에 우리의 귀가 뚫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못났어, 너는 잘 못하지, 너는 부족해 라는 말이 귀에 못이 박혔다면 그 말 뚫어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처럼 귀가 뚫리고 속이 뻥 뚫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그 원독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적힌 복음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독자를 알 때 마태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원독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의 원독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유대인 출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엔 다윗이라는 인물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구약 성취 본문이 많이 인용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신학적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 택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택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마태복음의 신학이 아주 깊게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신다. 이것이 마태 신학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진 않습니다. 누구에게 숨기신다고요? 지혜로운 자와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25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감추인 자에게는 감추게 하시고 나타낸 자에게는 나타내게 하실까요? 신학학자인 도널드 헤그너는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학자인 도널드 헤그너는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곧 복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사실은
25절에 기록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구에게는 나타내신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내시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실까? 아니, 오히려 좀 지혜 있고 슬기 있고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셔야 수지 맞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어린아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경험이 부족한 또는 순수하거나 단순한 그런 순박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수용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는 사리분별에 신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박해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수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어린아이와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과 맞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혜가 많고 슬기가 많다 하더라도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수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슬기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핵심인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런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순박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수용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하게 될 것이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시각을 갖지 못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깊이에 차이가 생기죠. 여러분, 최근에 저는 불타는 불덩이 같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 청년을 생각하면 불이 몰아치는 것 같아요. 그 청년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도저히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자매가 바이크를 좀 타는 청년이었는데, 이 서울에 이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답니다. 이 바이크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무리지어서 다니잖아요. 혼자 안 다니거든요. 무리지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는 길이 이 S자 코스예요. 이렇게 S자 코스인데, 그 자매가 이제 장갑을 좀 평상시보다는 좀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뺐다가 이제 다시 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바이크족들이 출발을 한 거죠. 이 청년들의 심성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약간 뒤처지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을 꼈으니까 무리는 이미 출발해버렸고 이제 자기는 쫓아가야 되니까 속력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S자 코스를 가는데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바닥에 낙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낙엽에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벽에 탁 부딪혔는데, 그러면
이쯤 나 너무 아프다, 뭐 다친 것 같다고 119에 전화하는가 그래야 되는데, 그때 아픈 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게 생각나냐, 아씨 안 되겠는데, 더 무리 들고 뒤처져 버렸는데, 이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거를 뒤로 한 채 다시 바이크를 몰고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오른쪽 손목이 돌아가서 말을 듣지가 않아요. 말을 듣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속력을 내고 있더랍니다. 결국엔 한 번 더 미끄러져서 돌벽에 또 부딪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제서야 119에 신고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막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119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너무 아파서 장갑을 빼보니까 뼈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세브란스 가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 수술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급하게 수술은 해야겠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거기서 첫 번째 의료사고가 납니다. 근데 의료사고도 첫 번째만 나야 되는데 두 번째도 의료사고가 납니다. 급하게 막 수술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두 번째는 뼈를 제대로 맞추질 못하고 다르게 맞춰서 넣은 거예요. 결국엔 세 번째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해서 잘못 맞춘 뼈를 다시 부러뜨려서 다시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여기 오른쪽에 흉터가 굉장히 깊게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그 흉터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힘든 스토리인데 물어보니까 그때 정말 우울했답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밝고 불타는 청년인데 우울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시기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매는 그 할아버님과 굉장히 깊은 유대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부르시더니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누구누구야, 내가 교회에 가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을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이 새벽에 막 자꾸 눈이 떠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새벽 기도회를 나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스가랴 4장 6절을 말씀하시더래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영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 영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너무 좋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 친구가 복음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술 친구들을 다 끊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너무 좋아했대요. 술 친구를 다 끊는 거예요. 근데 술 친구 처음부터 끊지는 않았고 예수님 막 뜨거워서 전하고 싶으니까 술자리에 가서 막 예수님 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다 안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안 부르기 시작하고 너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내가 복음을 이제 믿었으니 술 친구 다 끊자. 여러분, 친구 정리하고 나면 엄청 외롭잖아요. 이 친구 진짜 외로웠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술 친구 끊었는데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붙여주세요. 그렇게 붙여주세요. 이 친구 불덩이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몇 개월 후에 신앙의 동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 친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불타는 불덩이가 되었을까요? 아찔한 바이크 사고와 의료 사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덩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처한 상황과 복음 가운데서 수용한 거예요. 자신의 사고를 수용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한 겁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만 알았지 영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젠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수용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고 불타오르는 불덩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마음 알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27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하고 말하라고 맡겨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자간의 독특한 일이다. 아무도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릴 생각이 없다.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 시간, 이 순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 알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들을 마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아무리 들려주셔도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듣고 움직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지 못한 신앙인과는 아주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님의 일인 교사셨는데, 한 목사님께서 중학교를 배정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아버지가 계신 중학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중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중학교 가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중학교 가게 됐습니다. 그 중학교가 사립중학교였거든요. 중학교에 성적표 날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 성적표 집에 안 와도 됩니다. 아버님 바로 아십니다. 그래서 전교 5등 떨어질 때마다 엎드려 뻗쳐해서 맞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중학교 졸업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아버지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로 안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 어디 고등학교 갔을까요? 네, 아버지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 갔습니다. 남들은 중고등학생 통틀어서 교무실 10번도 안 가겠지만 그 목사님은 거의 몇백 번을 갔습니다. 뭘 그냥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위축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내내 마음속에 좀 상처 아닌 상처로 자리 잡았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목회의 뜻을 가지고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경건학기 되면 수도원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해서 훈련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물어보시더래요. 20년 전의 이야기를. 그때 왜 그랬는지 아니?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남들 가기 싫어하는 교무실 전 매번 갔어야 됐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 한마디였어요. 그 목사님 그 한마디 듣고, 하나님께 한마디 듣고 눈물 바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20년 전에 그러셨군요. 생각해보니까 누구의 괴롭힘 받지 않았고 큰 어려움 없이 정말 거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라는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해소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들을 준비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수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말씀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음이 다 열린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시를 따지면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법이, 그 종교의 관행 때문에 그 율법의 법을 지키기가 너무 무거워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든 분들 많습니다. 오늘날 같이 정말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실 때 있으시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실 정도로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 누구이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그 짐 혹 제가 져야 될지도 모르니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 마태복음의 신학의 특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중에 내게로 오는 사람이 있고 내게로 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게로 오는 사람에게 쉼이 있을 것이고 내게로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께로 가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신학이 다시 한번 이 특징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즉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신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의 어깨에 메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제 멍에도 지금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수님의 멍에를 메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라는 것은 내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멍에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멍에라는 것은 1인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1인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2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불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도 함께 어렵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핍박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지는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계시다면 자녀와 함께 무거운 것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 더 많이 쓰세요? 자녀들이 힘 더 많이 쓰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힘 더 많이 쓰시죠. 무거운 짐을 질 때 아비된 마음들, 어미된 마음들, 그 부모들이 힘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7절로부터 20절 그리고 28절까지 이런 핍박의 상황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멍에를 지는데, 멍에는 복종이거든요. 근데 복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데 혼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채찍질을 당할 때 누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함께 지는 멍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매시기 때문에 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 필요하세요? 쉼이 필요하세요? 진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휴가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몸이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 안식이거든요. 시인 노순례 시인의 쇠고기 한 근이라는 시를 일부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쇠고기 한 근, 시인 노순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잣집 친구가 도시락 반찬으로 매일 싸오던 쇠고기 볶음, 그것이 너무도 먹고 싶어 이번 생일날엔 그 부드럽고 품이 있는 살코기와 함께 나도 호강 한번 하리라 하며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생일날 아침 미역국과 비계투성이 돼지고기가 오른 밥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아들 생일인데 이게 뭐냐고 꼬라지를 부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 자전거도 지치고 나도 지쳐 집에 왔더니 한바탕 난리가 났었나 봅니다. 누나들이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껴안았습니다. 우쭐해졌습니다. 나를 나무라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새 살 포대를 뜯어 쌀 한 바가지를 가게집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제 빌려줘서 고맙다고 하며 밀린 외상값도 함께 갚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월급이 오늘에야 나왔다고, 미안하다고. 멀리서 아버지가 손에 무얼 들고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신문지로 꽁꽁 싼 쇠고기 한 근이었습니다. 신문지 속에 아버지 살점이 다 들어가 있는 듯 아버지가 무척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쇠고기 한 근이 얼마나 무거웠었는지, 왜 그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작고 가벼웠었는지 38의 생일에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 우리 곁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제서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 복음의 은혜를 맛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을 마음이 준비되었다고 있을 때 그때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1인용이 아닙니다. 2인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소중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멍에를 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입은 채 참 안식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함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수용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멍에를 맡기며 쉼을 얻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됐어?